자, 그러므로 교회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다.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내가 우리 유기란 장로님 보면서 원래 저번은 일부 예배 마치고 나 지난주가 그 전주에 알았어요.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아버님 장로님이 이제 요양원에 모시고, 그리고 어머니 권사님이 기력이 쇠하니까 예배를 가야 될 텐데 예배를 갈 수 없어서 여기서 일부 예배 마치고 부득이 달려가가지고 저 청주 가서 거기서 어머니 모시고 또 예배 가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그래도 명색이 우리 수원 명성교회 설립기념이라는데 이거 장로가 그거 외면하고 갈 수도 없고 그래도 이렇게 못 가고 오늘 효도를 조금 덜 했어요. 효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생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난 주 중에 참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던 우리 권사님, 나는 그분인 줄 몰랐어요. 지난주에 예배 같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웃음 나누고 돌아가셨는데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아마 동명이인이겠지, 다른 분이겠거니 했는데 자세히 문자를 보니까 그 권사님이야. 어쩐 일이냐고 했더니 이제 권사님이 몸이 좀 안 좋아서, 코로나도 아닙니다, 안 좋아서 따님이 어머니한테 죽 끓여가지고 한 숟갈 넣어드렸는데 그 다음에 드리려고 그러니까 뒤를 이렇게 턱 넘어지더니 천국 간 거예요. 심장마비사. 뭐 암병 걸린 것도 아니고 고혈압 당뇨 걸린 것도 아니고 코로나 걸린 것도 아니고 그냥 심장마비로. 오늘 여러분 심장 멎으면 죽어요. 뭐 인생 살았다는 게 하나님이 오늘 살려줘서 이 예배당에 왔다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하루하루.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악에서 멸망에서 저주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방주에 함께 승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노래 가르치잖아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빵빵 그래요. 나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뚜뚜 그래요. 이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 아무튼 우리 집사님, 우리 어머니하고 친했던 집사님이요? 어떻게 보낸 거예요?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 아니죠? 맞아요? 그렇구나. 나는 그 집사님, 그 집사님 돌아가셨나? 이거 어떻게 뭐 사람을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돌아갔는지 생전에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도 돌아갔는지 살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구원의 방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시려고 방주에 승선시킨 공동체, 이게 수원 명성교회 안에 모여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 각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제가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을 정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각 소문이 나면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소문을 내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소문이 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잃지 말아라. 또 14절에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5절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 무슨 여러분 소금과 빛의 의미는 잘 아실 테고요. 너희라고 하는 이 단어, 너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너희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연합하고 힘을 모아서 소금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빛의 사명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나홀로 신앙이 되면 안 돼. 나홀로 신앙이. 우리가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 연합정신, 이걸 가져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코로나 걸리려고 하더라. 아주 오늘부터 그냥 한 주간 동안 다 걸려버려라. 다 걸려.
몽땅 한 주 예배를 쉬더라도 그렇게 하고 나오랬더니 말을 안 듣고 또 지금도 걸려가지고 못 나오고 막 그런, 한꺼번에 다 걸리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뭐 누구는 뭐 걸리고 싶어요. 어떤 권사님 문자 따고 와가지고 어머님 초상을 잘 치러 5일장 치렀대. 요새 부흥되는 데가 어디냐면 장례식장하고 화장장이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부흥이 잘 되는지 그래가지고 또 5일장을 치렀다네.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코로나 걸려서 오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다음 주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많아. 왜 이렇게? 이제 2주만 지나면 걸렸거나 말았거나 막 돌아다니네. 이제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어제 보니까 야구 무슨 개막전 하는데 보니까 야구장에야 만석이야. 만석 그냥 꽉 차가지고 거기서 막 뭐 오랜만에 함성 지르고. 이제 어디서 걸릴지 모르니까 그냥 와. 걸려도 그냥 무슨 집에서 말이야. 뭐 저 아마 유튜브로 보면서 아 괜히 안 나가버릴 걸. 지가 뭐 사망해. 이제는 치매까지 다니면서 뭐 치킨 맥주 막 야구장에서 먹어치우고 난리더라고. 옛날에는 뭐 절대 먹지 마라 뭐 그랬는데 이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거 걸렸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 조금 고생은 하지요.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독감 걸려봤잖아요. 독감 세게 걸려도 막 사시가 아프고 삭신이 쑤시고 막 골 때리고 기침 나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잖아요. 그 독감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일반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다 그러라는 거예요. 이젠 감당이 안 되니까. 아유,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니까 하보영 집사님네도 또 거기도 양성 판정받으니 안 왔더니 오늘 왔네. 이제 그때는 어머니하고 막 신우하고 두 분만 오고 그리고 가족 대표에서 저 집 부부는 안 왔길래 아 이것도 또 양성이로구나. 요새 눈에 안 보이면 양성이야.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안 보이는 사람은 다 양성 걸렸을 거예요. 양성. 안 걸린 사람도 양성 걸려라까지. 어차피 교회 안 하고 유튜브 볼 바에는 양성이나 걸려. 그냥 죽진 않을 테니까. 그렇게 그만큼 그러는데 말 안 들으니까 양성이라도 걸려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오늘 7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나 훌륭했는데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안에서뿐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까지 소문났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 교회가 소문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문난 음식점은요 사람이 매 터져요. 제가 제주도 자주 갑니다. 내일 저녁 비행기 타고 가서 저녁 집회하고 모레 오전에 일찍 나와요. 거기 선교대회 하는데 나 그런 거 싫다고,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녁에 늦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집회만 하고 또 나와요. 근데 거기 가면 우리 고양민 집사님 가봤나 모르겠어. 저쪽 남쪽에 한라산 중산간도로 중턱쯤 가면 제주밀이라고 있어. 제주밀. 그래가지고 그 제주밀에 가는데 11시도 안 됐는데 세상에 대기 보니까 20번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먹겠다고 막 젊은 커플들, 신혼부부들, 뭐 연인들, 또 아저씨 아줌마까지 또 거기다 덮쳐가지고 말이지. 권사님 안 먹어봤죠? 근데 다음 저 부활주일 지나고 연합여전에 가서 먹어보자고. 이제 먹어보자. 10,000원밖에 안 하는데 하여튼 사람들이 소문나니까 그래요. 뭐 네이버 치고 어디 맛집. 여러분, 교회도 소문이 나야 돼요. 소문. 그건 누가 내요? 소문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먹어본 사람들이 여러분의 먹어보고 네이버에다가 아무 데 가서 뭘 먹으면 맛있더라, 가성비 대비 참 좋더라, 막 이런 소문 나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문이 나야지 사람들이 오지. 소문 안 내는데 그게 전파하는 거고 그게 전도하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입 딱 닫고 꿀 먹은 멍어리처럼 먹고 아무 소리 안 하면 누가 소문 내요? 해주주에 마침 내가 몇 개 알아놨어요. 우리 선교관이 거기 있어서
자주 가는데 내가 3부에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또 얘기 안 해. 또 알 테니까. 또 알면 또 시샘해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얼마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나는 뭐 골프 백돌입니다. 잘 치는 사람도 아니에요. 또 거기 빠진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자주 대접을 해요. 골프 접대를. 그래서 하지 말아라. 난 비싸서 못한다. 여기 이 땅에서 치는 사람들은 보통 그거 엄청 비싸요. 여기 나 몰래 자기들만 사사사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 하여튼 목사 섬길 줄 모르고 쥐들만 몰래 다니면서 하는데 그만둬요. 나 그거 해달라고 안 하니까. 근데 그건 내가 요새 알기로는 아무리 안 써도 아마 25만 원 30만 원 들어갈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골프장 아주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요. 그냥 돈이 없으면 못 쳐. 우리 집사님도 했잖아. 그거 잡아놓으면 하지 말라고. 그거 아깝다고 비싸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을 위해서 제주도에다가 멤버십 하나를 해놨어요. 그건 가면 4만 원 주면 돼. 그린피. 그래서 얼마나 공짜야. 그래서 어쩌다 시간 되면 가니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담임 목사 건강하려면 아랫도리가 힘이 있어야 돼. 나이가 먹고 늙을수록 아랫도리 힘이 빠지면 쓰러지는 겨 이거 뭐 쓰러지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누구누구 하면 논다고 그러지 말고 나 여러분하고 놀을 테니까 나 해줘요. 그럼 내가 놀아줄게요. 절대 그런 거 가지고 구설수 만들지 마. 누가 뭐라 그러거든. 아유 세상에 목사님도 기분 전환도 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런 집사님들 전 장로님 있으니 감사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거리야 이 사람아.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고. 그래 아유 목사님은 호감도 안 해. 아이고 어떤 또라이가 그렇게 하고 있대. 또라이지. 예수에 미치니까 그렇게 목사 대접하고 그러지. 안 미쳐봐요 못하지. 근데도 바빠서 못하고 내일 또 갔다가 그냥 그 다음날 온다니까. 우리 형민이 집사 아직도 발령 안 받았는지 모르는데 제주공항에 있어도 한 번도 내가 거기 전화를 못하고 다녀요. 그냥 이해해 집사님. 그냥 목사님이 살짝 왔다 가나 뭐 그러지 말고 내가 시간 있을 때는 제주밀에 한 그릇 사줄게. 10,000원짜리. 예. 여러분 소문이 잘 나야 되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큰 집회가 있었어요. 교회에만 예배당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어요. 호불호가 있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이야 세상에 이렇게 성령의 불도가니가 있나? 이럴 줄 알아서 우리 성도들 전부 그냥 강제적으로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냥 끓이고 삶고 막 녹이고 이랬어야 되는데 할 정도로 그냥 교회가 막 화끈화끈하고 난리였어요. 거기다 덕본 사람들 들어보니까 이 상가 사람들 수지 맞았대요. 막 음식점마다 막 대박 나가지고 이거 그냥 미리 갖다 예약해놓고 내일 먹을 거 오늘 예약해놓고 줄 서고 난리가 나서 막 그렇게 좋아했다는데 그럴 줄 알았거든. 이 지역 상권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아유 명성교회 덕분 나고 명성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막 그러더래. 여기 상가분들이 하여튼 3일 동안 뭐 사람들이 부쩍부쩍하면서 그 먹는 거 뭐 옷 같은 건 안 팔지 먹는 것만 그냥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활동하면서 유튜브로 생중계 다 봤습니다. 유튜브 방송 몇 개가 되는데 거기 보니까 댓글을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따르면서 수원 명성교회 부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수원 명성교회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막 복을 빌면서 댓글을 달아댔지. 그런데다가 어떤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연출 못하는데 여기에 사람이 많이 앉은 데다가 이걸 저 위는 비추지도 못했어요. 쫙 비춰 어마어마하게 큰 예배당으로 막 비추는 거야. 그러니까 와 수원 명석의 예배당 엄청 크다고. 엄청 크지 조그맣진 않지 사실. 그런데 그 영상으로 나가는데요 내가 봐도 이야 자부심 된 거 어마어마하더라고. 막 이게 쫙 이게 비추는데 이건 뭐 상암 월드컵 구장보다 더 커 보이더라고. 그래서 난 감사한 게 우리가 돈 얼마 들여서 홍보하겠어요 전국에. 근데 공짜로 그냥
홍보 막 해가지고 수원 명성교에서 지금도 유튜브에 계속 수원 명성교에 있던 집회 다 올라가가지고 몇천 명이나 수십만 명이 계속 그거 보고 수원 명성교회, 수원 명성교회, 수원 명성교회. 할렐루야. 이렇게 소문나는 거예요. 이렇게 소문나는 거예요. 아, 소문은 퍼뜨려야 나지. 소문 퍼뜨리지 않는데 어떻게 나요? 우리끼리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우짝우짝 한다고 소문이 나나요?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퍼뜨려야 돼요. 소문 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소문 내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괜찮다고, 좋은 교회라고 막 소문내, 막 소문내. 내가 가서 먹어보니까 난 미식가가 아니라 그게 그거 같은데, 아이고, 거기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냥 길을 쓰고 줄 서가지고 막 30분, 1시간씩 기다리면서 그거 국수 한 그릇 먹으려고 그러더라니까. 나는 그런 데만 갈 때마다 부러워요. 아이고,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 일행들 보고 그랬어요. 교회도 좀 이렇게 번호표 뽑아가지고 저 앞에서 대기를 시켜면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어차피 교회 헌금 나고 와서 은혜 받는 거나 거기 돈 내고 밥 사 먹는 거 똑같지. 영적 밥 사 먹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자, 이제 우리 교회가 소문나려면 믿음이 소문나야 돼. 믿음.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 충만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이번 집회하는 사람들 모습 보니까 다 천사들의 얼굴이 확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좋아서. 우리처럼 초상집이 아니고 전부 잔치집이더라고. 막 싱글벙글 막 하면서 어떤 이들은 우리가 기도 못하니까 그분들이 밤새워서 몇십 명씩 그냥 의자에 이렇게 퍼질러 자는 게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훌륭하더라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못하니까 딴 사람들 데려다라도 여기다 기도에 불을 붙이고 성령의 역사를 붙여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랬지 뭐. 부교육자는 안 그랬지. 귀찮고, 아이 그런 거 왜 자꾸 가지고 저거 우리 뭐 지들 한 것도 없지 뭐. 뭘 했나 뭐. 우리 서포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왔다 했지.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소문나려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 그랬어요. 6절에 보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소문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얻지 못한 것을 얻은 것 같이 하는 것, 갖지 아니했음에도 가진 것 같이 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천지 창조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마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를 보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다 보는 거예요. 믿음.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광경, 피 흘리신 주님의 모습을,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것 이상으로 알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노아는 12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보고 방주를 준비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모세는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행동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믿는 것이, 저기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 믿는 게 일이에요. 예수 믿는 거. 또 조금 좀 좁혀서 말한다면, 오늘 변변치 못한 목사지만 유만석이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곳에 세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한다는 걸, 그걸 믿는 거, 이게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요.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야고보서 2장 22절, 도를 행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이렇게 말해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고,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궁중을 떠나 자기 민족과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위대한 행동으로 믿음을 나타냈어요. 이 모든 사람들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자초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아도 되고요, 고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받았고 죽음의 위험도 겪었고 모진 핍박도 거뒀고. 여러분, 사람은 현실이 안정되면 거기서 안주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더 이상 뭐 새로운 걸 추구하거나 도전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뜻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믿음은 결단입니다. 확신 있는 곳에는 행동이 따르는데 그 행동에는 언제나 결단이 달라요. 베드로가 풍랑 위를 걸어가려면 그가 결단해야 돼요. 배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고 주여 나도 걷게 하소서. 그래 베드로야 와라. 그러려면 배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배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아유 저 풍랑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나 좀 걷게 해주세요. 와. 아유 그런데 어떡하죠? 막 파도 치는데요. 이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단이에요. 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집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고 삶의 도전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 주님께 순종하는 결단, 이런 결단이 소문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다시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비전에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소문난 교회가 되려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번 띄워봐요. 자,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다시 모두가 우리 교회 명성인들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된다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우리 목사님 괜찮은 목사님이라고 막 같은 말 하는 거예요. 같은 말. 할렐루야. 같은 말 하래요. 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해라. 힘이 있든 없든 우리가 연합하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랑 가운데서 하나 되라. 하나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됩시다. 성령 안에 하나 됩시다.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 됩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위하여 기성세대들이 헌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마음을 담아서 비전센터 건립원금을 낸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